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짧게 좀 밤이네요 또. 요새 자꾸 낮과 밤이 바뀝니다 자꾸. 어,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좀 직장을 안 가고 있다 보니까 낮밤이 바뀌니까 밤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인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 속에서 제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란 것은 어, 에, 뭐라고 하나, 이 세 개의 그런 지점을 와리가리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과 권태, 고통, 쾌락, 권태, 고통, 쾌락, 권태.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라도 절대로 영원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자기가 답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 진리 안에서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는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헤매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하여간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집스럽고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 답이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근데 그 종교 안에도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자기만의 길을 꼿꼿이 또 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자기가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면 만일에 그것은 에, 그 가운데 깨달음은 내 명상의 결과여야 되어야 됩니다. 내 명상의 결과. 그리고 누가 기도를 한다면 그 어떤 뭐랄까, 깨달은 그 진리는 반드시 나의 기도의 응답이 돼야 돼요.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 바로 어떠한 한 사람이 이제 독립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것만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멘탈적으로, 제 말은 멘탈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냐, 장성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했다. 그 뭐냐, 어른이다. 어른은 반드시 자기를 먹여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나를 영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오늘의 문제가 있어오니, 나도 오늘도 다시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굶주림이 있어오니, 오늘 내가 먹을 그 진리를, 내 마음을 채워줄 어떤 그러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여서 어떤 해답에 이르는,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채워줄 그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호르몬이 많아요. 그죠? 요새 말하는 대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도파민이 오르락내락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그 종교적 열광 굉장히 막 기분 좋고 하는 것도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건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오늘 왔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은 내일 되면 떨어집니다. 모레 되면 다시 떨어져요. 음.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랄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면 재밌다가 또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루하면 뭐가 됩니까? 고통이 돼요. 그럼 다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그 호르몬의 굴레, 그리고 자기 내면의 카르마의 굴레, 여러 가지 생각의 굴레,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그 속에서 길을 헤매면서, 그죠? 결국은 뭐냐? 처음에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되어서, 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께 의지하고, 그죠? 부모님은 내가 울면은, 그래도, 아유, 그래. 받아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별로 안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하냐? 결국은 하나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라. 신 앞에선 단독자. 이게 뭐냐? 네가 스스로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홀로 이 우주가 나에게 준 그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 답을 하라. 물론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뭐 성경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불경도 읽고 명상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답을 내릴 마지막 결정권자. 이 답이 맞냐 틀리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 그 답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든지 최소한 그 답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든지 최소한 내가 그 답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스스로 남한테 의존적이 돼가지고 저 사람 말이 맞으니까 계속 저 사람 어 뭔가를 배워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어떤 한 사람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해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하는 그 능력은 뭐냐? 내가 스스로 명상하고 기도해서 예,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든지 아니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든지 그게 뭐야? 독존한단 말이 결국 중요한 건 하늘과 땅 천상천하에서 어? 내가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홀로 유아독존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나가시던 선각자들과 성인들은 뭐냐? 그걸 하셨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틀렸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권투로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 어떤 사람은 지금 고통스럽겠죠. 어떤 사람은 뭐냐? 지금 쾌락에 굉장히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삼각의 트라이앵글 가운데 어떤 지점에 서 있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마음이 허전할 겁니다. 매일매일 마음이 허전할 거예요. 이 인간의 영혼이란 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냐? 그 중간에 나를 중심을 잡아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까 얘기했지만 깊은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어떠한 뭐랄까 하나의 그런 인격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영적 길을 추구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보통 대부분이 2단으로 빠지거나 3단으로 빠지거나 4단으로 빠지죠. 한 기독교인에서는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 무슨 2단이 있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2단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항상 철저한 그런 컨트롤을 당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은 있으나 마음에 그러나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뭐랄까 아이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이의 모습인데 그러나 마음에 큰 그런 허기가 있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이단을 옛날에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야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진리를 가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도자가 나를 강제적으로 컨트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죠, 보통.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그죠? 음.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하여간 헤매게 되죠.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원하지만 내가 해결하기 원하나 그 답을 스스로 내지 못한 그 상황에서 뭐야? 그냥 와리가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무엇을 위해서 혼자 있느냐? 독존하느냐? 그건 내가 유일하게 그 답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그러한 아주 고집스럽고 어떤 그러한 뭐랄까. 진짜 어른스러운. 그래서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인간의 이 호르몬과 카르마와 그리고 그 외부의 여러 가지 그런 압력과 돈 문제, 집안 문제, 사랑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에 그 답을 결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나라는 그 사실 하나.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똑같아요.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무슨 말이에요. 신은 믿지만 그러나 신에게서 그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 유일하게.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유아독전이나 신 앞에선 단독자나 제 느낌엔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잘 알지만 이제 불교는 잘 모르니까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 느낌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렇게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분은 익숙하겠죠. 자기가 답을 내리는 것. 그러나 어떤 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내가 스스로 자리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차분히 하고 뭐야 그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 영감에 따라서 내가 그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을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 네 말이 맞아.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게 뭐냐? 내 속에서 그것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속에서 내 기도의 응답을 그냥 아, 저 사람 말이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왜냐면 항상 사람이 깨어서 이렇게 영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그 말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거를 이제 뭐라 하면 그 요새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요즘 스타일 진리로 말하면 동시성의 원리라고 해요. 동시성.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신이 행했다는 거죠. 신이 그걸 한 거야. 내가 생각했으니까. 어.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를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걸 들은 것이 단순히 아, 그냥 우연히 얻어 걸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마음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았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구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걸 찾긴 하지만 절대로 뭐라고 하나 그냥 계속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그걸 찾고 있을 때만이 찾아져요. 어떤 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뇌하면서 하루 종일 찾았기에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찾아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찾아져요, 그게. 근데 뭐라 그러나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식으로 표현하면은 저 정화수도 비는 것처럼 저 하늘이 감동해야 돼. 한번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여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얘기 말하면 양자장을 움직여서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기지 않고 어? 끌어당기지 않고 그냥 얻어 걸린 거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중심이야. 신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국 뭐냐? 명상이란 건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결국은 대화라 이거 모든 게. 기도라는 건 신과의 대화고 명상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다 거기니까 말장난이거든 전부. 기도지 명상이 다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답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답을 찾아서 나를 채우는 내 배를 불리는 마음의 허기를 불리는 능력을 가진 자를 바로 기독교에서는 장성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장성했다. 내 밥은 내가 찾아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쾌락적이든지 내가 고통스럽든지 내가 권태스럽든지 모든 상황에서 항상 내가 필요한 그것을 찾아내서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어떠한 방향성이 변하지 않고 어떠한 누구에 의존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내가 오늘 내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 죽음조차도 뚫어서 이겨서 모든 고통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신앙인 또는 명상가 또는 부처구 예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또 무슨 딴 사람한테 이렇게 말로서 보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허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왜 자꾸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내가 내 허기를 채웠던 그러한 내 밥이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내 허기를 채웠던 그 밥.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내 밥을 스스로 벌어먹고, 내 말은 내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허기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게 행복이지. 맹목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게 옳다 한둥 이렇게 그런 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끔 얻어 걸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얻어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헤매고 막 그래 가지고 뭐 어떤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막 거기 다 찾아가 가지고, 그죠? 이 연기에도 스타가 있잖아요, 스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해답을 얻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 근데 그런 이제 유명한 뭐 그런 분이 얘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충족이 되었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시 그런 유명한 그런 어 그걸 보시면 느낌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 누구냐? 하여간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뭐랄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그 순간에 잠깐 뭐라 하나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어차피 계속 똑같은 뭐랄까 굴레에 빠져 들어갈 것이 뻔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자기는 힘들지만 남이 볼 때는 뻔하게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야, 저분이 해결해 주는 게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물론 이제 그런 이제 해결을 해주는 분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뭐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방향성. 어른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내 밥을 벌어먹는 어른은 그래도 쉬운 편이야. 그것도 힘들다고 다 난리치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나마 된다. 근데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고 명상함으로써 자기의 길을 찾는 그러한 어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해답이다. 어느 하나의 그런 뭐 알아차림 명상을 하든가 무슨 뭐를 배워가지고 그게 나한테 딱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 방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명상이라도 여러 방식으로 나한테 맞는 거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필요하지. 이게 그거 하나 배웠다고 뭐가 되는 건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인간의 깊이라는 건 아직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결국. 그래서 결국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고뇌와 그 땀이 피처럼 흘렀다고요. 너무 힘을 주니까 빨간 땀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자기가 결국은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옆에서 3번을 얘기했건만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럼 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에는. 신 앞에 단독자로서 서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나름대로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정신으로 그거를 뚫어낸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나 하나라도 배부르게 마음이 허전하지 않게 살려면 그거에는 없어요. 친구 만난다고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데 제 말은 극단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극단주의자는 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해결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테레비도 보고 병원도 가고 무슨 뭐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야죠. 다 인생에서 모든 걸 할 건 다 하되,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길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내가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결정할 뭐랄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딴 걸 먹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걸 먹어야 되는데 딴 걸 먹어서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뭔가를 쫓으나 결국 답은 찾지 못하는, 헤매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있다. 신 앞에서든지 아니면 자기와 대화를 해서든지 그 길을 명확히 경험한 자는 한 번 해보면은 두 번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하면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고뇌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 생각에 빠져야 돼. 고뇌 속에. 물론 이제 머리를 굴리라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인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란 것은 이 우주 안에, 우주의 뱃속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와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서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뇌와 연결된 그 연결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만 딱 잡아 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테크닉이야. 나와 뇌를 연결만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 뇌로부터 양분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동맥경화가 없는 그런 혈관을 딱 붙는 거예요. 혈관에 세포로서 딱 붙으면 뭐냐, 그 혈류로부터 모든 지식이든지 먹을 거든지 모든 것이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오니까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딱 달라붙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 된다. 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식 하나를 딱 배워가지고, 이거면 돼, 이거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이런 게 아니야. 매일매일 새로운 신선한 것을 보내는 그러한 혈관을 딱 옆에 붙어갖고 그 피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럴 때만 나름대로 재밌게 살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이 권태와 고통과 쾌락의 이 트라이앵글 사이에서 영혼이 이상하게.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를 했다가, 그죠? 도파민 디톡스 아시죠? 핸드폰 안 보기 뭐 훈련, 뭘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또 안 되고, 도파민 디톡스에서 안 돼. 그럼 어떻게, 무슨 명상을 해봤다가 뭘 했다가 그러다 끝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혈관에 딱 달라붙는 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딱 잡고 요 연결감만 딱 매일 붙잡고 있으면은 시시때마다 뭐라 그러냐, 약간 이제 장난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니까, 어쨌든 제 감각이니까 머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지식이.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위아래로 나를 확 뚫어준단 말이지. 똥꼬부터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차크라를 한다거나, 차크라는 뭐 아니겠지만, 차크라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의 몸을 풀어주고, 지혜는 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든 상황을 나에게 해석해주는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떤 두렵고 이런 어려운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그거를 이렇게 꿰뚫어서 나를 진정시켜주는 그 지혜와, 그리고 내 몸의 세포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그 에너지가 주어져요. 바로 기와 이기가 주어진다. 이와 기, 원리와 그리고 에너지가 주어진다. 그것만 뚫어줘. 그러니까 그 이와 기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포가 받는 그 혈류 같아, 혈류. 그 혈류가 나에게 연결이 돼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끊임없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나의 경험. 동시성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경험.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경험. 그 경험이 바로, 그게 열쇠지. 내가 지금 오늘 받은 그 말 한마디가 오직 오늘 하루를 위한 거예요. 내일은 또 달라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끝없는 고뇌 속에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나, 인생의 이런 굴곡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이 굴곡이 너무나 좋은 거야. 굴곡이 없으면 사람이 미쳐요. 미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나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해결하는, 단순히 미친놈처럼 기도만 하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그러나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그러한 진리와 에너지와 그런 것으로 내가 자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것이 그 인생의 해답이다. 그 해답은 매일 달라진다. 그런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시도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 고뇌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지경을 넓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토착민들과 싸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80인데 거기 간 거야. 그래가지고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80인데도 몸이 젊은 사람처럼 강했어.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사람한테는 가능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나이가 지금 들었다고 80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더 적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 나이 80이면 뭐냐면 지금의 100살이에요. 100살. 그 당시에 갈렙이 살았을 그때는 80이 100살이야. 그러니까 이미 100살 노인이야. 근데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도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투쟁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당시에 이제 거인들이 거인의 족속을 싸우도록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못해 우리는. 근데 그 혼자 갈렙이라는, 그 중에 가장 연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모세가 120살이었고 갈렙이 80이었으니까 대부분 다 그 밑에야. 근데 자기가 감히, 모세도 병사로서 싸울 수 없는 그런 나이였고 자기도 80이면 이미 100살인데 그걸 자기가 내가 싸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거를 처치해서 자기 땅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싸우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뚫으면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홀라서 내가 스스로 내 홀로 이 길을 개척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냥. 아니, 돈도 안 되는 거 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은 결국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 고통, 쾌락, 권태의 트라이앵글에서 막 돌다가 사람이 괴로워하다 죽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자는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에게 걸맞는 진리를 동시성의 원리로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장성한 자요, 이 영성계의 프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에도 필요 없고 사막에도 혼자 던져놔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찾아보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